선한 목자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와 양을 비유하여 선한 목자는 예수님, 그리고 양은 성도에 비유를 합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목자를 잘 모릅니다. 즉 목자인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즉 양이 예수님인 목자를 잘 알고 있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은 데가 얼마나 됐는데요?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15절에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나니 그 목자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안다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진정한 양이 되는 것이죠. 양이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는 목자가 자기 자신의 목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자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목자를 잘 모른다는 얘기가 됩니다. 목자를 잘 모르니까 내가 안 따라간다. 하나는 저분이 우리 목자가 아니야, 그래서 안 따라간다. 그런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목자를 잘 알고 목자는 양을 잘 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잘 아는 목사님과 성도, 예수님과 나, 그렇다면 거기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참된 목자와 참된 양이라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목자임을 안다면, 믿는다면 그를 따르는 것이 참된 양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그는 안다고 하는 것이 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데 예수님이 아는 바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믿는다면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선한 목자는 어디신 목자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어디신 목자, 양 먹이시는 곳, 그늘진 바위 옆 시원한데 나 어찌 떠나서 양떼를 버리고 위태한 곳으로 나갔던 곳, 어디신 목자, 길 잃어버린 양 찾도록 찾으며 부르소서. 어디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그들을 불러 넣습니다. 우리의 넣을 때 혹 잃어버렸나? 양들의 이름을 부를 때 목자는 꽃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양들에게 꽃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근데 그 이름을 부르는데 한 양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불러보고 또 불러봅니다. 아차 하는 그 생각이 목자에게서
그 양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길을 잃은 것이 틀림없다. 우리의 양들을 넣고서 문을 닫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벌써 해가 저물었습니다. 큰 소리로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침부터 지내온 풀을 뜯겼던 곳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찾아 나서는데, 오늘 우리가 어지신 목자의 그 찬양처럼 어디로 갔을까?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그러면서 지금 밤이 깊으면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얼마 있으면 맹수에 잡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길을 잃고 이렇게 목숨이 위험한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열심히 정신없이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섭니다. 가시덤불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돌짝밭에 무릎이 깨집니다. 옷이 찢깁니다. 그렇지만 이 양의 위험성을 느끼며 부지런히 정신이 한 양이 풀을 뜯다가 자꾸 그 지팡이 그걸로 뒤쳐져 가지고 그걸로 끌고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 따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던 그 장소가 생각이 나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디서 양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곳으로 열심히 가보니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밑에는 강이 흐르는데 거기 가시덤불에 걸려 있습니다.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되지 않아서 그 지팡이, 따라오지 않을 때는 그 지팡이를 끌고 오니까 목이 걸려서 양이 매우 싫어했던 그 지팡이, 그거를 거꾸로 잡고, 그리고서 손이 닿지 않아서 그 목에다 걸고, 이제 그리고서 온갖 힘을 당해서 그 땅으로 끌어올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이렇게 그 가운데도 있겠죠. 양을 끌어올리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상기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양을 끌어안고 그리고 목에다 메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그 오면서 휘바람을 불고 돌아옵니다. 그 양은 그때사 그 보기 싫었던 그 지팡이 그런 풀을 뜯다가 그 지팡이 그걸 안 끌려가려고 뒤쳐져 있다가 또 끌려가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가 한번 돌아보니까 뒤에 아주 풀이 많은 것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숨겨 있다가 다 양들이 목자와 양이 가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가 저 엄청난 풀이 좋은 곳이 있는데 왜 글로 안 끌고 가냐고 불평을 하면서 바로 거기로 향해서 걸어간 것입니다. 그거는 신기루였습니다. 풀이 아닙니다. 먹을 수 없는 억새풀입니다. 만약에 그걸 넣다는 혀가 다 갈라집니다. 아, 이게 풀이 아니구나. 그러는 동안에 벌써 목자와 양은 물이 뛰어서 다 가버리고 자기는 뒤처져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얼마 있으면 버티다가 못 버티면 떨어지면 죽게 됩니다. 그 양을 찾은 목자는 너무너무 감격해하면서 그가 그를 찾아와 우리에 넣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양떼를 찾기 위해서 맹수들의 싸움하고 마치 다윗이 곰이 와서 이리떼가 양을 뺏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가 달려가 그 사자의 이틀에서 사자의 그 이를 찢고 그리고 양을 찾아오는, 잘못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곰의 발톱에서 양을 찾아오는 것처럼 큰 싸움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죄지은 성도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로 버렸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죄인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자기 그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왜?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그 죄인을 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 그것이 지불돼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버려주신 것입니다. 호세아의 부인 고멜 술집으로 다시 돌아간 그를 은 20을 가지고 사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죠? 여기서 거짓 목사 싹군 목자는 제 양떼가 아니므로 도망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리떼가 양을 잡아가고 그리고 찢어 죽이려고 하는데 나가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싸우고 그 양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목자는 그냥 도망가 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참된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양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어 이 땅 위에서 죽을 목숨이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행복 그리고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더 풍성하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행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시작한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실패, 직장, 가난, 희망이 없는 삶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심령의 평강을 우리가 얻고 생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나 또한 예수님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새로 목사님을 초빙함에 있어서 바로 자기 목숨을 양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어떤 분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한 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야? 내가 저분이 마음에 들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가는 것보다는 바로 우리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은광교회 형편과 사정을 참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정권적인 그 권세로 여기에 참으로 꼭 합한 그런 분은 어떤 분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면 세 사람을 가지고 한 번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시험 든 양, 잃어버린 양, 아픈 양, 이리떼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다윗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런 목사님, 생명을 같이하고 지내는 그런 분,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에서는 내게 오는 자를 내어 쫓지 아니한다, 이단에 빼앗기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한 마리의 양이라도 죽게 오는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장로님하고 오면서 우리 얘기를 했습니다. 수원제일교회 그 안중성 목사님께서 제가 지금은 시은석교회지만 남문교회죠. 조그마한 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덩치도 큰 최고 어른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전도사들을 놓고 문답을 합니다. 전도사님, 네, 무슨 파트를 맡았냐고 그래서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대학부를 맡았습니다. 중고등학생 몇 명이나 되는가? 200명이 넘습니다. 벌써 그게 한 40년 가까이 되잖아요. 200명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대학부는 얼마나 한 50명. 수원에서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다 많지만 50명 정도 되는 대학부가 2군데밖에 그때 없었어요.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서울대생, 연고대생이 있으니까 그 조그마한 교회 대단한 긍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러면 학생들 이름을 다 외우는가? 그리고 얘기를 해서 다 못 외웁니다. 그 대학생들은 다 외우는가? 네. 외우지는 못하지만 다 압니다. 그리고 누가 그 아이들 이름을 알고 있나? 선생님들이 알고 있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틀렸구만 그래요. 나는 꽤 잘한 줄 알고 말했는데 틀렸대요. 그러면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 하니. 근데 그 양을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목회가 되겠나? 틀린 거야. 거기까지 충격을 받았어요. 모를 수도 있죠. 선생님들이 다 아는데. 그리고 얼굴 보면 또 아는데 그러면서 사람만이 모인 것으로 열심히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얘기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나는 1600명 되는 교인들 다 외우지. 이야, 그래서 가끔 내가 이름을 잃어버리면 수첩을 보고 보지. 그리고 기도하지. 나는 매일 새벽마다 한 번도 그 이름을 뺀 적이 없다. 1600명을 어떻게 하는데, 속으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양떼들의 이름을 외워서 불러가면서 한참 하다 보면 한 3시간쯤 했는데 절반뿐이 못했대. 해가 떠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거기서 이제 그만하고 개 하나를 몰고 팔달산에 올라가는데, 팔달산에 뛰어 올라가서 거기서 그 다음 번부터 기도를 하지. 그리고 1600명이 다 마치면 내가 팔달산 한 바퀴를 돌고 아침을 먹으러 와.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야,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아주 어린 그때 그렇게 충격을 받으며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외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반월에서 개척을 하면서 그 목사님의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350세대, 그럼 꽤 많죠. 열심히 그리고 외우면서 기도를 합니다. 다 끝날 때까지. 근데 어느 때 그 한 집사님 한 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거 그 집사님, 오래된 집사님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찾아가지고 이 집사님 왜 생각이 안 났지?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필링 때문에 목회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빨리 아침에 부지런히 열심히 그 고무실을 신고 뛰어갑니다. 한 2km 되는 마을이 한 7개가 반월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침 일찍 가서 어떻게 예고도 없이 신방 가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루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발대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나오면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아이고 목사님 웬일이세요? 이렇게 새벽에. 그래서 내가 집사님, 내가
새벽기도 하면서 집사님 이름을 맨날 부르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집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 이 사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내가 지금 몇 년 묵은 집사인데 세상에 목사님이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왔다고. 무슨 일이 없죠? 뭐 없는데요? 아 그래요. 잘 됐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기도를 하고 방에 들어갈 것도 없고 그냥 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내가 아침에 불시에 신방을 받은 집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인데 목사님이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났다고. 그 무슨 일이 있을까? 특별히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올 리가 없잖아요. 생각가지고 새벽 기도를 잘 안 했다든가 무슨 다른 것이 남 모르는 것이 있다든가 이거 있으면 이거를 정신없이 가서 회개하고 당장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건 몰랐어요. 나중에 간증이에요. 그때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집에 날아오는 큰 시험 풍파가 오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기도하고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하고서 감사한금 봉투가 올라가서 따치 신방을 간 거죠. 그러면서 저는 배운 겁니다. 아, 목회가 이거구나.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만이 아니고 양이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묵은 집사가 오래된 분이 어째서 이름이 안 떠올랐을까? 그 집에 무슨 문제가 오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새벽에 가는 것이요 재미였어요. 재미. 주님이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바꿔놓는 거예요. 20년 30년 가도 한 번도 변화가 안 되는 20년 전에 그분이 오늘 그대로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들을 보면서 그 소문이 어떻게 했죠? 그게 쫙 퍼져요. 오늘 목사님이 저 남산뜰 어디로 신방 갔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 새벽 기도가 200명 모이는 것은 그냥 모인 것이 아니고 내가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 있죠? 특별 기도 때는 다 모이지요. 어린이도 다 모이고 어른도 다 모이고 성경 요엘서가 나오는데 그래서 특별 기도 특별 은총을 받습니다. 연말이 되면 회개와 결산이 없이는 새로운 해를 맞이나 만합니다. 그러니 다 모이세요. 그리고서 화성 그 빨간 거 있는 사람 막 죽이는 사건 있었죠. 근데 이런 거 무서우니까 단체로 오시오. 구역별로 단체로. 이렇게 와서 왕창 모이는데 어떤 사람은 잠퍼진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안 나온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에 안 나온 사람은 곧바로 내가 2부 예배로 그 여러분 안방에 가서 새벽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해놨는데요. 그래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야지 약속해서 가가지고 아무리 집에 가면 그 식구가 막 뭐 7, 8식구가 있어. 두 분이 잠잤으니까 지금 자고 있어.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서 갔죠. 집사님, 내 목소리가 나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자다가 막 이쪽 숙박을 도망가니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아랫목에 다 앉아가지고 오늘 새벽에요. 이거 본문 봤어요. 간단히 하고 갈게요. 찬송 한 장 부릅시다. 그리고는 이제 하고 나는 그 기도하고 그냥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거 망신이잖아요, 망신. 근데 이 소문이 있지요. 이게 전 구역으로 다 퍼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오늘 나 안 나왔는데 내일 안 나왔다는 우리 집에 또 목사님이 새벽에 신방 오시겠구나. 그게 사람이 겁나가지고 있죠. 다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다 같이 나와요. 특별기도, 특별은총. 이것이 주께서 주시는 목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불편스러워하고 왜 그런가라고, 왜 저런 설교를 하는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다가 쫓겨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참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즐겁게 가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광교회를 사랑하시고 60년 동안 함께 하신 아버지, 환난 풍파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상처를 입고
또 당회원과 모든 분들이 염려하는 그런 가운데 8개월 동안 기다리며 또 이렇게 사랑하는 목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오늘 선한 목자, 예수님처럼 닮아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고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고 그리고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종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